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참 거짓과 이 참 지혜와 이 거짓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내에 자신이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세우는 그 지혜가 정말 참된 지혜라면 그 삶 가운데 또한 그것에 걸맞는 온유함으로 또한 함께 나와야 한다. 그것으로 그 선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거짓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거짓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지혜자로 거짓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야고보는 거짓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거짓 지혜의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아멘. 여기에 보면 이러한 지혜, 거짓 지혜는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땅 위에 있는 것, 그리고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짓된 지혜는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욕의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본능에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귀신의 것입니다. 악한 영의 충동질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려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거짓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것은 마귀의 충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쾌락, 즉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평화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교회 내에서 다양한 그 문제들을 언급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이 인사의 말과 감사의 말을 전한 후에 본론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론의 시작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분쟁의 실제 모습을 지적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파벌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니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그렇게 서로 팔을 나누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1장 2절의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중요한 말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추가하는 말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육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가 말한 정욕으로 행하는 이 거짓 지혜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거짓 지혜자, 즉 육에 속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린 아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은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성숙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어떠한 열심을 내거나 어떠한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을수록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은사가 많아서 기도하면 정말 그 병이 낫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성경을 잘 보고 있는 사람, 전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분의 신앙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정말 유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아멘. 네. 여러분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분은 뭔가 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좀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성숙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나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떠한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영적으로 지금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전도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고 무엇보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어떠한 목사나 장로와 같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떠한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투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죠?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이슈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남북의 지금 통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다툼은 어떠한 사소함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지만 그것을 보면 어떠한 큰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존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 이 자존심을 긁었고 이 내 자존심이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그 사소한 자존심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남편은 화는 내고 또 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미래를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영적인 체험이나 어떠한 은사나 그러고 이 직분은
어떤 영적인 성숙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동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말씀을 읽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떠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성숙의 기준은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죽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사람, 그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고집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큰 소리를 내게 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목사 가운데도 보인다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고집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정말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면 고집을 피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꺾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것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 자아를 죽이고 그것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갑시다. 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면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야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영적인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어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영적인 어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어떠한 고집,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싸우게 되고 또한 편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귀신의 것이고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러한 거짓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마귀의 충동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거짓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거짓 지혜자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참 지혜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참 지혜자의 모습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거짓 지혜자에 대해서 말한 야고보는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를 설명할 때와 같이 먼저 17절에 그 근거를 제시한 후에 참된 지혜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고 18절에서 이제 참된 지혜자가 맺는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강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기록한 온유함과 함께 오늘 여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9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참된 지혜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미 아까 언급드렸던 9가지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화평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참된 지혜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지혜자가 화평으로 심는다라고 했는데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화평, 즉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참된 지혜의 특징이었던 이 9가지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7절에서 보았듯이 이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지혜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지혜자는 바로 그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이루려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자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참된 지혜자인 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서로 분열하며 말 많고
탈만했던 이 공동체였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다양한 은사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몸이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앞서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은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욱 큰 은사일까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어떠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분쟁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 행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정말 불사르게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지만 사랑이 빠진 것은 어떠한 희생도 자녀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라면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리를 맛있게 해서 남편을 정말 잘 대접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잃어버리면 그가 아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이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건강이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그가 아픈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 남보다 더 깊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능과 지식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있고 지식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땀 흘려 벌어들인 물질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 왜 모든 것들 가운데 피곤함이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왜 지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 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